예,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또 집에서 같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답답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여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고난은 잠깐인 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잠깐 넘어갈 이 고난을 다시 또 우리가 잘 조심히 지나가고 안전하게 지나가고 다시 여러분들과 곧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종차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어떤 범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성.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죄가 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죄가 바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러한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한 이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그냥 뭐 통상적으로 그냥 겉모양으로, 겉모습으로는 그냥 그렇다고 하지만 깊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죄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 물론 있어도 그거는 뭐 이렇게 비교적으로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자꾸 감추고 없다고 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런 거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닌 줄 알고 사는, 그렇죠? 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장 처량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과 좋은 사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난 속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모든 인간이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고, 10절에는 이 죄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서 왔든, 내가 아무리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든, 내가 아무리 열악한 나쁜 배경에서 태어나서 참 그러한 환경에서 쭉 자랐든 상관이 없이 똑같이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9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를 떠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 율법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더럽다. 아주 이 모든 이방인들은 완전히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취급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악한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민과 똑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그들보다 전혀 나을 게 없다고요? 바울은 감히 둘 다 똑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특히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doesn't matter who you are, nobody's exception, 모두가 다 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완전히 다르죠. 겉모습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아주 거룩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주 완전히 추악한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죄성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성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이 완전히 극과 극 같은 그러한,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 극과 극 같은, 심지어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극과 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속에 같은 죄성이 있다는, 그 죄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모든 나의 중심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세상 관점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죄성입니다. 모든 것이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믿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니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다가 언제 찾아요? 내가 필요하면, 아쉬우면, 어려우면, 그러면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종이지. 여러분, 종은 뭐예요? 종은 그 상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전이 딱 이름 불러면 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 이거 해달라고. 그게 종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요한은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죄성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는 자이고,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이고 인생에 도움되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고 참 읽으면 좋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기적 같은 그런 스토리들, 그런 건 잘 믿지 않아요. 뭐 성육신? 아니, 그게 신화지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크리스마스 스토리지. 이거는 어떤 전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동정녀에게.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구속?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한 것이 어떻게 오늘날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지. 그건 믿을 게 못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이런 도덕적이고 좋은 말씀들은 받아들이지만 이런 교리 같은, 신학적인 이 귀한 말씀들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는 전설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주신 이 중요한 교리들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적들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구속,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모든 거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자기에겐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죄가 아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의사가 주는 치료와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믿으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믿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인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죠? 암 환자가 자기의 병을 느끼지 못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나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I'm not that bad.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세상에 그 나쁜 사람들 좀 봐. 저 못된 사람들 봐. 난 그런 사람들 비교하면 난 그래도 문제 없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또 사람들이 서로 말해주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사람들을, 그 범죄를 바라보면서 저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아,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죠. 정말 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간간히 보니까 그 사람이요, 뭐 이상한 완전히 뭐 악마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배경에, 좋은 교육에, 좋은 가정에, 심지어는 교회까지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다 꾸미고 갑자기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 가족을 다 완전히 학살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볼 때요, 이런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슨 악마 같은 그런 완전히 평생 career criminal, 아니 범죄를 일삼아 사는 무슨 감옥에 드나드는 그런 사람만 저지르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같이 그냥 아주 너무나 평범하고 남들이 보기엔 정말 존경도 받고 소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런 흉악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여러분과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처음부터 히틀러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김정은이가 된 게 아닙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도토리 하나에 큰 참나무가 될 모든 가능성이 다 담겨 있다고. 그 도토리 하나가 어떻게 나중에 자라서 그 위대한 큰 대형 높은 그 참나무가 되고 그 단단한 참나무가 될 수 있는 거. 도토리 작은 나무 하나가, 나무 그 작은 도토리 하나에 모든 그 가능성과 DNA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어떤 범행도 마찬가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죽이고 하는, 어떻게 이러한 악마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그 죄의 도토리가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좀 아예 없어지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이 맺히고 보복심, 뭐 증오, 이기심, 교만, 이런 마음의 도토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마음 안에 다 모든 그 죄의 근성의 도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있어요. 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다,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나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지 나는 아니다. 그건 내 죄를 아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병 안 든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단 차이가 뭐냐면 내가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센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센스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That's the only difference.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이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센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서는 나는 helpless, hopeless sinner이라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 죄를 체험하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 애통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단 하루라도 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제일 밑바닥입니다. 제일 악한 사람으로 여기죠. 사회적으로 맨날 죄 짓는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은 맨날 죄만 짓는 사람이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누가 자기의 죄를 느끼고 누가 자기의 죄를 느끼지 못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세리는 자기가 죄 있는 걸 알아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대신에 바리새인 기도는 완전히 매끈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거 했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바쳤고 내가 저 죄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누가 더 자기의 죄인됨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둘 중에 한 명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자기의 죄를 느꼈기 때문에, 센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온 그 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여기 2장 1절에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예. 여러분, 대언자가 이 파라클레이토,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사실 근래 와서 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내 옆에 와서 같이 있어서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담대하게 얘기해, 나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대표해주고, 나에 대해서 대언해주는 그러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가까운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렇죠? 법정의 피고인으로 설 때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 변호사, 저 늠름한, 저 훌륭한 저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디펜드 해주는구나. 그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나의 대언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No exception.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변호인으로 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변호인이 필요한가? 우리는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정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언해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법정에서는요, 사실 피고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를 주목합니다. 그 변호사에 달려있어요. 완전히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능력이 있어서 변호사가 잘하면 나도 잘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못하면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정말 너무나 참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의 케이스를 잘 말해주면, 그래서 승리하면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변호사와 피고인의 관계입니다. 변호사 능력이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이 변호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대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가? 우선 나의 믿음으로, 그렇죠? 나의 믿음으로,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나의 구주를 믿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나는 이제 더 할 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지금 법정이라고 그러고 여기 재판장이 있고 내가 저기 앉아서 피고인으로 앉아 있을 때 대언자가, 나의 변호사가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 나는 누굴 주목할 것입니까? 그 변호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간절히 그 변호사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변호사, 나의 대언자 되시는, 나의 파라클레이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셨다면, 나의 대언자가 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 무결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법정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의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는 뭐냐면 지금 재판장에게 얘가 지금 너무나 불쌍하고 불효하고 힘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물론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잘못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좀 봐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변호 테크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는요 완전히 에어타이트한, 절대로 흠없는 그런 증거물을 가지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무죄로 받아줘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상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상용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얘가 거짓말했나요? 얘가 나쁜 마음을 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속에 불평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미워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까? 그것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다 페이를 했습니다. I paid it all.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법을 제가 다 대신 지켰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죄의 삭은 죽음과 피로 갚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그 피를 갚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몸, 나의 피, 이것으로 저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애걸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쌍히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이 아닙니다. 당당한 요구입니다.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긍휼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달라고 디맨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미쁘시고 긍휼하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의로움과 공의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완전 무견한 대속물이시고 동시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걸 다 하나 묶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쓰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고 내가 나의 모든 믿음을 그에게 완전히 바쳤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대속을 내가 믿는 그러한 자라면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트랜스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두 번 다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한 번 나를 정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긍휼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를 구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는 다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고, 공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물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공격하고 이 세상이 날 저주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완전하시고 그 공의, 그 거룩함,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모든 죄책감, 여러분, 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그랬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바로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제 다 끝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온 이 말씀,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엊그저께 교회를 다시 닫아야 되는 이런 정말 이 실망, 좌절, 슬픔, 낙담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저는 한 7월 달부터 이제 저는 거의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러한 아주 정말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좀 도전해서 이제 교회 좀 나오시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오시라고 또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Hey, slow down, Sam. 그런 거죠. Not so fast. 나보다 빨리 가지 마라. 나의 리드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꼬리를 내리고 다시 주인 눈치만 슬슬 보는 그 개처럼 끙끙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만입니까? 내 자존감입니까? 내 reputation입니까? 나의 인기, 성공, 권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고민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파라클레이토스, 나의 대언자,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 첫 순교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유대교 리더들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너의 이 하는 일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협박하고. 그랬을 때 스데반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까지 죽였느니라. 너희들은 성령도 거스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낸 이 스데반,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넌 이제 사형선고다, 우리가 너를 이제 돌로 쳐 죽여야겠다, 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데리고 나가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누구를 봤습니까? 그의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옆에 다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반역자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기꾼으로, 이단교회 리더로 별의별 말로 그를 공격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고 좋은 평판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갈채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제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영광, 그 아름다움, 저 천국에서 스데반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받아주고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동안 스데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부받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심지어는 돌맞음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런 모든 처지, 모든 이 어려움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형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s long as 나의 대언자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보는 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여러분 모든 공격과 이 세상에 겪는 우리 어려움들은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형을 견딜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오해, 비난, 비판 끝까지 것 이러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죄책감,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의 이 죄악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로서 서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오늘도 날 위하여 대속하신 분이 나를 지금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 날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지금 내려다보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는 우리 믿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